할렐루야. 네. 세상이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특별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거의 우리가 숨어서 드려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네. 그래도 또 이제 감사한 거는 이제 예배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은 처음 보는 분들이지만은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우리 가족보다 더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고, 네. 얼마나 반가운지.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참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의자가 다 치워져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는 이렇게 의자가 다 있었는데, 네. 그리고 딱 앉아 계신 폼이 하루 이틀 해보신 폼들이 아니거든요. 기도하기로 뭐 작정을 하신, 네.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긴 했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귀한, 네, 우리 형제 자매들 바라보시면서, 네, 하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네. 아멘. 네. 네. 저는 이제 인터코업 선교사입니다. 제가 전에도 와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저를 이제 지도해 주신 그 전도사님이 선교 헌신자셨어요. 그게 198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수교가 안 돼 있고, 네, 아직도 냉전 이게 있어가지고, 볼까요? 그래가지고 뭐 방공 포스터를 1년에 몇 개씩 그릴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슬람 선교가 아니라 이제 공산권 선교. 그래서 제일 이제 어려운 선교지 하면 이슬람이 아니라, 그때 이슬람이란 말도 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중공이라 그랬죠. 중공, 소련, 또 이제 동구권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북한처럼 잡아 죽이는 그런 곳에 선교사로 가야 된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전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중국은 성경책이 없어서 손으로 다 필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무작위로 하는데 성경 걸리면은 가가지고 이제 관 속에 사람을 넣는다는 거예요. 관도 어떤 관이냐면은 안으로 못이 다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서 기대지도 못해. 왜냐면 못이 사방으로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그런 관 속에 일주일을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왠지 그거 하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마음이 나는 크면 저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니겠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반드시 선교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생기는지. 네. 그럼 제가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는데 내년에, 제 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도 중고등학교 때 진짜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티네이저 그런 좀 방황하는 애였거든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항상 나는 선교사가 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마음에 엄청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틈만 나면 이제 너 뭐 할 거냐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어떤 어른이 저한테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널 불렀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불렀어 선교사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선교사는 하나님 불러서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충격이었으니까. 선교사는 하나님 불러서 하는 거야? 하나님 선교사를 부르는 사람 따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선교사로 불렀냐고 물어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물었는데 아니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이걸 왜 물어봐? 끝까지 그냥 해야지. 우기고.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왜 물어봐? 뭐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난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저는 기를 쓰고 하려고 절대 안 물어. 지금도 안 물어봤어요. 확인 안 해봤어요. 저는. 앞으로도 해볼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선교단체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느껴. 하나님이 나를 왠지 선교로 부른 것 같아. 느껴갖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는지 아무튼 계속 물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친절하게 맞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 그럼 그걸 또 확인해. 왜 그러는지 알 길이 없지. 네. 만약에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 내려와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평생 선교지에서 살 사람 3명을 명단을 발표할 테니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명단이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명단이 없잖아요. 무조건 나가요. 그럼 천사가 3번 4명이잖아요. 왜 4명이지? 그럼 저는 모른 척하고 계속 서 있어요. 어떻게든 끼어야지. 아니 우리가 살면서 다른 거는 어떻게든 끼려고 그러잖아요. 아들을 서울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얘를 창세전에 서울대로 예정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나는 보내야 되는데 얘를. 안 물어보잖아요. 어떻게든 뭐 대기업의 부르심을 받으려고 하고 국가 공무원 부르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 영광이 최고라고 얘기해놓고 왜 하나님을 일하는 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알 길이 없죠.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디 갔다 왔는데 거기는 뭐 돌 맞을 뻔했어요. 하나님 일하는 게 제일 좋죠.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면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그걸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간 데는 여성들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자녀가 셋이 있으면 하나는 선교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있으면은 그래도 하나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자기 가정에 선교사 한 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애를 많이 낳으면 하나는 의사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의사 별 볼 없습니다. 우리 집에 3명이나 있는데 별 볼 없어요. 또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보니까요. 제가 의사 안 하길 진짜 잘했어요. 왜냐면 의사들이 여기 혹시 계실지 모르겠네. 또 시험 들면 안 되는데 너무 비양심이에요. 양심이 없어. 자기들은 다 알잖아. 저보다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말 한마디를. 제가 양심이 없다. 둘 중에 하나가 실력이 없던가 양심이 없던가. 근데 하나는 성형외과 의사예요. 그냥 실력이 없는 거예요. 걔는 이 지방층 밑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라도 뭘 몰라. 바이러스 뭐 몰라.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고. 외과 의사들은 실력이 없어. 그런 부분은 이제 째고 붙이고 이런 걸 하는데 내과 의사도 하나 있어. 아무 말 안 해. 제가 한번 물어보잖아요. 노코멘트야 항상. 뭐 이러다가 지나가겠지. 그런데 자기가 알지. 이게 못 지나간다는 사실을. 그게 아니라 집안마다 선교사를 한 명씩 있어야지.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또 선교사는 앞줄에 앉는다고. 좋잖아요. 네, 알아서들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게 너무 신이 나면 안 돼. 이게 너무 신이 나면은 진정을 해야죠. 제가 인터급이라는 선교단체를 그래서 기어코 들어왔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인터콥은 참 좋은 게 이 조건이 없어요. 선교사가 되는데 조건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다른 선교단체를 좀 들어가 보려고 했던 곳들이 있는데 거기는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안 나왔거든요. 너무 깊은 비밀인데 이거.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아니 우리 부인은 나왔다. 안 된대. 남편이 나와야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믿었던 많은 곳에서 좀 퇴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터콥을 가니까 거기 이제 지금은 티벳 선교사로 가신 분인데 그때 간사님으로 있으면서 저를 딱 보자마자 형제는 뭐가 하고 싶습니까? 저는 선교사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잘 왔습니다. 끝. 그걸로 끝이에요. 바로 제가 인터콥 간사 됐잖아요. 그때부터. 너무 좋은 단체죠. 그런데 인터컵에 와가지고 제가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선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가 뭔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교는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개인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개인의 부르심으로 선교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뭐 아브라함은 그때는 이제 혼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인 것 같지만 혼자였잖아요. 그때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이고 나중에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이지 이 개인에게 특별하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된다는 것도 사실은 공인이죠. 공인.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가 한 명의 선교사를 보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전체가 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 거는 그 두 사람만 선교사로 보낸 게 아니고 리더들이 다 같이 안수하고 그렇죠? 교회의 모든 것을 위임해가지고 공적인 사람으로 파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통째로 다 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통째로 다 간 거죠. 그래서 이 선교의 부르심은 교회의 부르심이지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다. 참 저는 이걸 알게 된 게 또 참 기쁨이었어요. 아, 이게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구나. 교회의 부르심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마음이 너무 이건 정말 하나님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 선교사를 보고 누군 안 부르고 이거보다 그렇지.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를 부르신 거지. 이게 정말 이건 하나님다운 일이고 마음이 더 기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서 저는 막 이게 은혜가 막 밀려오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신나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복음인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 있겠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고 그게 교회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은 개인을 좀 제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개인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항상 남자를 세잖아요. 결혼한 남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숫자를 사람을 셀 때 최하 단위가 공동체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럼 공동체의 최하 단위가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몇 사람이 모였냐를 안 세요. 몇 가족이 모였냐 세는 거예요. 그럼 몇 가족이 모였냐를 어떻게 세겠어요? 결혼한 남자를 세면 되죠. 결혼한 남자를 세면 우리는 지금 몇 명이지 여기. 그래서 결혼한 남자만 세고 왜? 공동체를 세야 되니까. 공동체를. 본인도 삼위일체 공동체시고. 우리가 선교 훈련할 때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선교 훈련할 때 얘가 공동체 의식이 있냐 이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진짜로. 다 선교사가 되는 걸 자기 개발로 생각해요. 결혼하는 걸 자기 개발로 생각해.
자기 개발. 그러면 선교사 못 되죠. 사역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선교사가 선교를 잘하게 하는 게 자기의 임무지, 자기가 선교를 잘하는 건 자기 임무가 아니에요. 제가 찬양을 잘하면 제가 찬양을 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찬양을 더 잘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사역은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역이지. 이 생각 바꾸는 게, 아니, 차라리 죽였다 새로 만드는 게 나아. 진짜. 죽였다가 부활시키는 게 나아, 진짜. 제가 오늘 또 그 얘기 한참 하다 왔거든요. 집단에는 저한테 막 이제 칭찬 들으려고 보고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너 혼자 하지 말라 그랬지. 이 일이면 네가 10명을 데리고 할 수 있었어. 그러면 10명이 사역자가 되는 거고, 10명이 사역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고. 근데 네가 다 가로채는 거야. 욕심꾸러기. 지옥 간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또 이래요. 그런데 또 막상 다시 하라 그러면 또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 이러고 있는 거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아침에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아침에 성경 왜 읽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중에 제일 기분 좋아할 일이 성경 읽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지. 만약 물구나무 서기를 좋아하신다면 저는 한 시간 동안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걸 보면 기쁘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성경 읽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거 하면 내 영이 개발이 되니까 합니까? 그건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니까 예수님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선교사들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 팀 사역 못하고 같이 일 못해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 제가 이제 우리 예배팀 훈련할 때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다 종교적으로 대답합니다.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세 사람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제일 필요한 거는 동역자죠. 교회죠. 혼자 기도하면 응답 못 받아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야 되고, 그 형제, 자매하고 내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더 절망해. 나 혼자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저 사람을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훈련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참 저희도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 복음인 교회도 우리 같은 영인가 봐요. 좋아해. 남은 자. 또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남은 자. 네. 남은 자의 이 기도 모임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2022년을 맞이하시면서 참 너무 귀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임을 기뻐하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 부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우리의 삶에 이 선교적인 부르심이 왜 중요한지, 이거는 제가 PPT 말씀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창세기, 네. 이쪽으로 나오나요? 네, 창세기. 네, 저쪽에도 나오고, 네, 이쪽에도 나오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이 선교지에 가면은 무슬림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불교 신자들도 있고 또 인도 같은 데 가면 힌두교 신자들도 있는데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날라리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요즘은 뭐 날라리는 교회를 못 오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항상 또 그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무슬림들도 똑같아요. 무슬림들도 자기들끼리 그래요. 얘는 신실한 애라고 그러고 쟤는 날라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무슬림들은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신실하냐면 딱 기도 시간이 되잖아요. 운전을 하든 고속도로를 가든 뭐 뭘 하고 있든 장사를 하든 딱 멈추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신실하다 그래요. 그리고 1년에 한 달 금식하는데 어떤 애들은 그릇을 갖고 다니면서 침을 뱉어요. 거기다가. 왜? 금식이라서 침도 안 먹는다. 자기 침도. 여러분들 그런 금식 해보셨어요? 뭐 물 안 먹고 음식 안 먹는 둘째죠. 자기 침도 먹는 거라 이거요. 침 뱉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실하다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계명이 있어요. 해야 될 일. 이거를 잘 지키면은 최고로 훌륭한 무슬림이에요. 알라시는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불교 생각해 보세요. 불교가 계명이 있습니까? 있죠. 뭐 살생하지 마. 모기 잡지도 않아. 그렇지만 사실 불교는 그런 계명을 착실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석가모니가 나무 밑에서 명상을 깊이 했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깊이 하는 게 잘 믿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계명을 지키는 거 기계적으로 하루에 5번 기도, 금식하고 메카까지 어떻게든지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있지만 불교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건 명상이에요. 명상. 힌두교 같은데 여러분 인도 가보셨으면 아는데 힌두교는 제가 가서 진짜 깜짝 놀란 거는 그들은 24시간 예배가 체질화되어 있어요. 무조건 향을 피워놓고요. 동네 공동체가 늘 예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대박 힘이 있어요. 계속 섬기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직접 못 봤는데 우리 같이 하는 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절 초풍할 뻔했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손 안 대도 여자 머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올라가더니 누가 잡아채듯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귀신은 영이잖아요. 이걸 머리카락은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영이 물질을 움직여? 얼마나 힘이 센지? 왜 그렇게 힘이 세? 받들어 모시니까 여기 힘이 세지는 거예요. 받들어 모시면 영은 힘이 세지나 봐요. 그런데 또 참 인도 목사님들은 제가 만나보면 이분을 목사님으로 해야 돼? 약간 이런,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인도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좀 우리 목사님들하고 비하면 좀 목사님 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누구든지 인도 목사님 누구든지 귀신을 잘 쫓아요. 이건 꺼면 따가 여기 바로 쫓아버려요. 우리는 일단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당황하잖아요. 당황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데 인도 목사님들은 왜? 너무 많이 쫓아갔고. 근데 힌두교 그 믿는 애들도 귀신 나타나면 다 교회 와요. 힌두교 사제가 귀신 못 쫓아. 목사님만 쫓을 수 있어. 그리고 다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분위기가 예배, 목숨을 걸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무슬림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불교 신자는 명상하는 사람이고 힌두교는 예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계명의 종교고 불교는 명상의 종교고 힌두교는 예배의 종교예요. 이슬람의 신 알라는 제일 좋아하는 게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떤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한국은 약간 분위기가 기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약간 기도를 좀 잘해야 돼. 미국에서 목사님이 막 박사학위 몇 개 받고 설교를 엄청나게 해도 성도님 딱 들어보고 기도 안 하는 것 같지? 그럼 끝이야.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 목사님들은 강대상 앞에 무조건 기도 그게 있어야 돼. 그럼 새벽에 거기 나와 있어야지 설교가 되지.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약간 이 중앙아시아 이쪽은 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는 그 중학교 때 한 번은 그 부흥회를 갔다 진짜 저 혼자 빵 터진 적이 있어요. 왜냐면 어른들은 다 심각했는데 뭐였냐면 부흥사 목사님이 아직도 기억나. 오늘 밤에 아침 뭘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듭시다 이런 거예요. 그 전부 다 그러는데 저는 상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앉아있는데 막 우리가 흔들기 상상이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이런 말 하는 건 진짜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미국은 절대 그렇게 안 하지. 미국 사람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야. 이해. 그러니까 신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이집트 갔다 왔는데 이집트 크리스찬들은요 무조건 복종이에요. 크리스찬도 복종이에요. 복종. 무슨 하나님을 이해를 니까짓 게 무슨 이해를 해. 뭐 보호자를 흔들어? 미쳤냐 너? 네가 뭔데? 무조건 복종이야. 앞뒤 없이 복종. 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약간 기도를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데 중동 크리스찬들은 이제 복종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뭐 세 개 다 잘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요 무슬림들은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니면 세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 바로 대답해요. 알라 신이 준 계명을 착실하게 지켜 뭐 해결돼 이래요. 그럼 불교 신자한테 당신의 개인의 문제 뭐 병든 문제 뭐 세계 문제 우리 대한민국 문제 어떻게 해결 산에 들어가 여기서 전쟁이 나든 묵상하든 관계없어 뭐 굶어 죽든 관계없어 너는 가서 깊이 생각해. 그게 세계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힌두교는 뭐겠어요? 가가지고 향 피우고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하면 아니면 대한민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러면은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대답하냐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신실하다 이 기준이 되는 건데 뭐 우리 기준이야 둘째치고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알라시는 저렇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저렇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힌두교 신들은 저렇게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이거예요. 그걸 보려면은 인류에게 첫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보면 되죠. 그게 아까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자 이걸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걸 계명이라고 부를까요? 계명입니까 이게? 계명 아니죠. 그러면 이게 묵상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이게 예배입니까? 그럼 이거 뭡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복음,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예언 같은 말이죠.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면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면서 본인의 말씀을 이루어내시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라신하고 다르죠. 알라신은 지가 말한 걸 기계적으로 지키면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처하고도 다르죠. 부처는 나무 밑에 가서 묵상을 해야 되잖아. 힌두교 신들 무조건 엎드려 절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관계없어. 하나님은 본인이 한 말씀을 이루어 예언을 성취해. 그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 자녀의 문제가 있어. 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 그게 해결되는 거야. 네, 아멘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아니, 이 PPT는 필요하시면요, 우리 간사님 다 주셔도 돼요. 나중에 다 갖고 계시고 싶으면 갖고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문제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전략적이고 그런 실제 행해야 될 일들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야 된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취돼야 된다. 그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게 부합하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부합하고 있으면 하나님 대한민국 반드시 살려주는 거고, 그거와 관계없으면 이 나라는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물론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제사장 한국교회 문제죠. 그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와 함께 가고 있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도구가 되고 있냐? 이러면 한국교회는요, 영원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영원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한국교회하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럼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구약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가면은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 시대죠. 꼼짝을 못해요. 두려워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예언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지하고 싶은 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 그건 하나님이 강대국들을 일으켜갖고 이스라엘을 쳐버리잖아요. 결국은 흩었다가 다시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잖아요. 이거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언에 초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초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 개인이 아니죠. 공동체가, 교회가, 이 형제 자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함께 할 것이냐. 기도를 해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멘. 예배, 기도, 전도, 모든 우리 성경 공부 뭐든지 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은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더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늘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예언 성경에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예언을 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예언이란 나무죠. 그게 이제 자라는데 어쩔 때는 가지로 보이고 나무 이파를 보이고 사실은 하나의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입니다. 그 씨가 뭡니까?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이게 씨가 돼가지고 자라난 나무. 그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럼 결국 예언은 이거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뭐냐? 요거예요. 요거. 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사탄의 후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고 사탄은 그걸 저항하면서 발꿈치를 무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신경 쓰면은 예언을 성취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줄 아냐, 내가 뭘 못하냐, 내가 얼마나 죄를 졌냐, 죄를 앞으로 질 거냐, 안 질 거냐, 내 실력이 이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여자의 후손. 일어나는 일은 사탄의 머리를 깨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던데,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그래서 찾아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졌네요. 네. 저게 이제 예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이제 우리 인생을 들여야 되는 거죠. 결국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그 역사예요. 그 역사.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싸우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품이. 평화로우면 좀 이상하고 싸워봐 이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탁 싸우는 분위기가 딱 되면 갑자기 안에서부터 팍 올라오면서 그래야 오늘 또 살아있는 느낌이야 막 이렇게. 그런 거 없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그럼 거의 약간 중 같죠, 중. 차라리 불교를 믿지 왜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얘기도 하시잖아요. 알곡 좋은 씨를 심었는데 원수가 있다. 가라지를 심었어. 근데 뽑아버릴 거예요? 아니야. 다 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요. 다 자라면 반드시 이거를 나눠서 심판한다. 인류 역사를 예수님이 그냥 한 통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너무 정확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걸 딱 들었을 때 맞아! 이렇게 돼야 돼요. 뭐지? 뭐 이러면 안 돼요. 그걸 딱 듣는 순간 내 개인의 역사도 바로 정리되고 우리 가정의 역사도 바로 정리되고 막 우리나라 세계 역사가 바로 한 통으로 딱 정리돼야 돼요. 이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주인공은 그리스도. 그렇죠. 주어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주어. 인류 역사의 주어는 그리스도. 그럼 인류 역사의 동사는 뭐겠어요? 오시리라. 안 넘어가네.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주어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동사는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이 원수 사탄과의 전쟁.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예배 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도 우리의 어떤 것도 사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목표로. 근데 이걸 목표로 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이건 아주 악한 겁니다. 이거는 음란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했으면 사탄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주. 그죠? 얘는 그 예수님한테 한 거 보면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반말이야 왜? 저라면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세상을 준다 그랬어요. 절하다는 게 뭡니까?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입 맞추는 거거든요. 네, 그 단어가 입 맞추다는 단어예요. 그럼 사탄이 자 뽀뽀 한번 해봐. 세상 줄게. 예수님 창녀입니까? 이게 예수를 창녀 취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욥을 만났을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러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돈 주니까 그렇지. 이게 딱 창녀 얘기하는 거잖아요. 욥이 창녀냐고. 그러면 하나님은 창녀하고 놀아놓은 남자냐고. 이게 사탄의 사고방식이에요. 저한테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성교사님 저 형제랑 결혼할까요 말까요?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하냐 결혼을? 아니 그게 아니고 성교사님 저 형제를 좀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쟤를? 아니 그게 아니고 저 형제가 앞으로 선교를 잘 하겠습니까? 그거 내가 어떻게 하니 하나님 아시지? 그런데 왜 물어봐? 저 형제가 선교를 잘할 것 같으면은 결혼을 하려고요. 그럼 제가 이 악하고 음란한 여자야.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거야. 결혼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개발을 위해서 결혼할 거면 혼자 살아 그냥. 아니 세상 여자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구나. 선교 헌신자가 선교 잘하려고 선교 잘할 것 같은 남자랑 결혼하는구나. 뭐가 달라?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야 이거는. 악하고 음란한. 이게 사탄의 사고방식이에요. 네?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유혹하는 거죠.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대놓고 얘기해. 죽어. 이렇게. 나를 위해 죽어, 임마. 넌 죽어야 살아. 십자가 줘. 뭐 이러지. 하나님이 십자가 지면 뭐 해줄게. 뭐 이런 게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선교사님, 그 한나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내 문제는, 저 분이나 원수, 하나님이 날 도와서 해결해 주세요. 한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뭐 아들 주면 아들 줘버리면 뭐 남습니까? 그렇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5억만 주세요. 그럼 5억은 돌려드리죠. 5억 주시면 5억 헌금하죠. 완벽하게 아멘이 없네요. 근데 사람들한테 5억을 주면은 1억은 돌려드리겠대. 그럼 4억은? 본인이 하나님이면 이 딜을 하겠어요? 5억을 주면 1억만 돌아오는데 이걸 왜 해요? 그럼 하나님 5억 그냥 갖고 있는 게 낫지. 그거 왜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거면 그게 다시 돌아와야지. 뭐 이자는 못 붙일 망정. 원금이라도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꼬실 수 없습니다. 왜? 본인이 우리를 꼬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사탄이 하는 짓이죠. 사탄은 음란해요. 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해가지고 뭐 세상 죽겠다고. 우리는 하나님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여러분도 예배하고 기도하셨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 주세요? 사탄은 입만 주면 세상 주는데 하나님 뭐 줘요? 분명한 건 돈을 안 줘요. 그렇죠? 아무리 예배해도 돈을 안 주잖아요. 그건 확실해. 그러면 아들을 주면은 아들은 돌려드린다. 그럼 뭐 남아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남죠. 예배하면 하나님을 주시죠.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이 예수님과 이 사탄 근본적으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종교는 너무 악하고 음란해요. 종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적인 이용하는 거죠. 신을 이용하는 거죠. 그 우리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 동사는 다시 오시는 거. 우리의 초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아를 실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뜻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루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 예언의 성취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동참하면 우리 자신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드리면 우리 자신이 그 예언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도 안 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실까? 언제 오실까? 오셨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요거밖에 관심이 없죠. 아까 밥 먹을 때 목사님 살짝 이런 얘기 좀 해주신대요. 엄청 신나던데.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그런 얘기 맨날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재림 얘기하면 또 불편해하고 이걸 좀 길게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그렇잖아요. 네? 분명히 네?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네. 그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네.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을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와, 저도 보고 싶다 이거. 여러분도 보고 싶죠? 네. 와, 이런 걸 봐야 돼 진짜.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차라리 불교를 믿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도둑 같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게 도둑 같다.
그러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은근히 보면 이분이 뒤끝이 있어요. 다 잊을 것 같고 품어줄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억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자신이 만든 나라로 가져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제가 여기 우리 복음인교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실 것 같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만약 우리가 공중으로 가는데 막 가다 보니까 팔이 없어. 왜? 내 팔은 아직 세상에 속해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어떤 사람은 아직 손은 세상이야.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줄 몰라도. 그러면 나중에 가다 보면 팔이 없는 거야. 네 팔은 어디다 두고 왔니? 가다 보니까 눈이 없어.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영성의 핵심입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사이에서 둘을 화해시켜 보겠다는 엉뚱한 꿈을 갖고 사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하고 기다려지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누가 아파? 주님이 오셔. 위로 팍 돼야지. 아멘. 네. 누가 사업이 망했어. 아유, 괜찮아. 주님이 오셔. 그렇지. 자, 끝. 그 순간 바로 정리 끝. 아멘. 직장을 못 구해. 걱정 마. 주님이 오셔. 딱 끝. 위로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의 재림이 가장 큰 위로가 되세요? 네. 그럼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죠. 우리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오십시오. 이게 주님과 연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언을 성취하는, 왜?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언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놓고 그게 예언이구나. 그럼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 구약 성경,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이건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들은 네 몫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언의 성취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예언이 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연합다. 그래서 결국 예언의 성취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 퇴치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만약 이랬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질병을 퇴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다 의사를 시켜야 돼요. 그 열방을 다니면서 병원을 지어야지. 의과대학 만들고. 왜? 그래야 끝이 오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만드신 거니까. 일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열방의 모든 민족이 그를 깨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문명 퇴치. 그러면 끝이 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인간의 이성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학교 선생님 돼야겠죠. 모든 민족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이상이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우리는 돈 벌어야지.
왜?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물질적 풍요를 위한 거니까. 다 아니잖아요. 다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그러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뭐 돼야 돼요? 선교사 돼야지.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교회의 1차 목표가, 근본적인 목표가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가 제가요 의과대학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의과대학 다니면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와 이 사역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는 대충 해. 뭐하러 잘하냐 그걸. 아멘. 네가 병을 퇴치한다고 예수님 오시냐? 복음 전에 예수님 오시지. 그러니까 대충 해. 졸업만 해. 직장 대충 다녀. 뭘 열심히 다녀. 이런 말은 또 여기서는 이게 잘 안 되네요. 막 세상을 디테일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애가 있어요. 세상을 대충 살지. 세상을 발전시킨다고 뭐가 돼요? 세상을 이겨야지. 복음에 충성을 해야죠. 근데 모든 민족이에요. 민족 단위란 말이죠. 모든 민족. 그래야 끝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선교가 교회의 부르심이다.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다. 그런데 선교가 뭐예요? 예언의 성취더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언의 하나님이신데 이 예언의 성취 자체가 선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 완수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재림이 목표인 사람들인데 그것이 조건이 달려있어. 그게 뭐예요? 선교 명령의 완성. 이게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1989년에 랄프 인터 박사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얘기하기 전까지 분리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되게 사모하는 그룹이 있었고 선교를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 둘이 일치를 안 했어요. 선교는 선교 막 했고 예수님 재림 별로 생각 안 했고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재림만 생각하고 선교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랄프 인터 박사가 이걸 해낸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미전도 종족 선교. 그래서 지상명령 모든 민족 천국 복음 그게 예수 재림을 예비하는 일이다. 그래서 재림과 선교명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선교는 반드시 프론티어 선교여야 돼.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남은 자 선교예요. 남은 자 선교. 여러분이 오늘 모이신 이유 남은 자 선교. 프론티어 선교. 인터콤은 프론티어 선교라고 하고 복음인교회는 남은 자 선교라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미전도 종족 선교. 왜요? 어떤 민족이 복음화율이 막 올라가고 50%가 됐어. 그래도 예수님은 안 오실 수 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100% 예수를 다 믿어도 예수님 못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하나라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전도 종족이 다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5% 10%라도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론티어 선교가 예수님의 재림하고 집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곧 뭐겠습니까? 전 지구적인 사탄의 운명을 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 돼요. 영적 전쟁. 전 지구적인 영적 전쟁. 여러분이 마지막 한 민족이 복음을 듣는 곳에서 기도하는 순간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바로 올라가요. 아멘. 올리라고 그러세요. 올리라고. 내가 네 눈깔을 뽑아버릴 테니까 올려. 내가 그 손모가지를 싹둑 잘라줄 테니까 올리라고. 아니, 살면서 사탄 블랙리스트에도 안 올라보 그게 인생입니까? 사탄이 나는 걔 몰라. 이게 인생이냐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야 주면 사탄도 우리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복음인 교회는 벌써 올라갔어요. 벌써 올라갔다고. 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죠. 그래 좀 산 것 같지. 아멘. 근데 걱정하지 마. 벌써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89년에는 절반이었던 것이 네,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줄어듭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500개 남았어요. 500개.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거 보면 너무 신나죠? 이걸 어린이들한테 딱 보여주잖아요. 딱 보여주면서 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냐? 그럼 애들은 답이 바로 1초 만에 나와요. 1년 이래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이 막 2년, 3년 이렇게 나오면 일단 회개를 하셔야 돼.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죠.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오늘 밤이라도 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기뻐해야지.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보여주면 당황해요. 뭐 요즘 다 듣네? 그럼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보면은 이슬람이에요. 남아있는 종족이. 그러니까 이슬람 선교는 불교권 선교랑 다른 거예요. 불교권 선교도 중요해요. 네. 그렇지만 이슬람 선교는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뭡니까? 예루살렘 주변.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이스라엘 또 얘기 들으신다고 들었는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아주 중요하고 키죠 아주. 네. 이 부분. 네, 저희 인터콥이 담당하는 거는 이슬람권,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게 저희 담당이에요. 저희 담당. 그러니까 인터콥을 막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진짜 세대주의도 모르고 인터콥도 모르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요 이슬람 선교 안 해요. 다 유대인 선교만 하지. 그럼 우리는 유대인 선교 안 해요. 우리 세대주의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하여간 부담이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 저게 서울 중심으로 3,000km 이럴 수도 있잖아요. 미전도 종족이 서울에 다 모일 근처로 극동에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아프리카 중심으로 아니면 브라질 중심으로 이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그 객체가 되는 상대방이 되는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다 증거될 즈음에 어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림도 부담스러워하지만 더 부담스러워하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 이런 말하면 너무 힘들어하고 주님이 곧 오셔서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거기 계시라 그래. 어차피 우리가 다 올라가는데 기다리면 다 간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근데 이제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 이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사단의 영이 육신이 돼가지고 운행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맞물려서 갑니다. 맞물려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들으려고 했었는데 일단 적그리스도는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적그리스도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 모든 나라요. 인류 역사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딱 한 명이 나오는데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이 교황이 적그리스도. 교황이 지금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교황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는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다음 교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동시에 통치해야 돼요.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666 표를 준대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누구든지 다. 한 사람도 빠지잖아. 그렇게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기존의 통치자들 있죠. 기존의 권위와
통치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무조건 깹니다. 그걸 알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에 진짜 힘든, 엄청 다른 나라도 다 힘들지만 제일 박살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어디 계세요? 어딜까요? 그 나라는 진짜 초박살이 날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통치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통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존의 권위와 질서, 통치 질서를 깨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되겠어요?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미국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건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흑인도 대통령을 하니까 인권의 상승이고 뭐 인종차별 철폐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미국이 아니거든요. 적그리스도적인 현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돌 맞아 죽지. 그래서 그는 기존의 질서를 다 흐트러버려요. 모든 권위를 없애버려요. 적그리스도적인 현상이에요. 아버지 권위 깨버리죠. 선생님 권위 깨버리죠. 목사님 권위 깨버리죠. 대통령 권위 깨버리죠. 이런 거 다 깨버려요. 그래야 자기에게 그 모든 권위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혼란, 아노미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으리라. 그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신이라고 높아져 있는 걸 다 깨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고치고 불법으로 아노미 상태로 세상을 만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 결혼. 그동안 다 나쁘다고 생각한 거를 갑자기 좋다고 말해버리면 대혼란, 의식의 대혼란.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전 세계적인 일이어야 되는데 그게요, 좋은 말로 작전이고 나쁜 말로 속임수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거죠. 이건 완전 속임수 아닙니까? 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똑똑한 사람 다 어디 갔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지하철 타기 전에는 거리두기, 탄 다음엔 붙어 앉고 내리면 다시 거리두기. 왜? 코로나는 지하철을 못 타. 시속 몇 킬로 이상 달리면 코로나가 죽어버려. 이걸 다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죠? 근데 왜 다들 지키고 있지? 전 세계가 똑같이 그걸 막 텔레비전에서 말하고 우선 네 홀린 듯이 지키잖아요. 속임수. 그래서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전 세계를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은 어느 단계까지 왔겠구나 예측이 된 거죠. 그런데 89년에 선교 통계가 나오는데 저희가 보면 딱 91년부터예요. 근데 놀랍게 딱 10년 단위로 그렇죠? 지금 21년 코로나 팬데믹 지금 백신이 문제잖아요. 딱 보면 10년 단위예요. 누가 디자인을 저렇게 했는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 하나님 역사인지 아무튼 91년에 소련이 딱 해체가 되면서 시장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어요. 10년 지나 9.12 사태 나서 감시 체계가
정당화됐어요. 그리고 아랍의 봄이 시작되면서 백인 중심의 리더십이 다 깨져버렸어요. 세계 리더십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백신 패스부터 해서 통제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잠깐 이제 우리가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소련이 무너질 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 앞으로 돈이라는 게 통치 이데올로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 아무도 못했어요. 책도 없어요. 그런 책도.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요,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민족주의도 있었고 민족 국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는 사람이 목숨을 걸었고, 사상,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해서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돈이란 건 늘 있었지만, 돈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늘 생각했고, 사랑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인간성이라든지 이런 거 밑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얘가 올라온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세계를 통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별로 없지만은 통치자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민족주의라는 걸 띄웠냐? 왜 자본주의라는 걸 띄웠냐? 왜 공산주의라는 걸 띄웠냐?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유가 뭐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를 어떻게 통치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민족주의로 통치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쟁만 나요. 1차 세계든 2차 세계죠.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상으로 통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핵전쟁 나게 생겼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되냐면, 우리 두 분이 친하세요? 이렇게는 친하세요? 이쪽으로 치네요? 이쪽으로 치네요. 그런데 두 분이 친했는데 어느 날 사이가 안 좋아져서 막 싸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너무 싸워가지고 막 다짐을 하기를 대를 이어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신방도 하고 성경도 하고 중보기도 팀도 돌아가는데도 안 돼. 절대 하회할 생각이 없어. 그럼 이 두 분을 급속하게 화해시킬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5억씩 주면 돼. 5억씩 주면 바로 해. 그냥 성령보다 5억이 나은 거지. 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생각하는 돈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민족으로 해도 안 돼. 사상으로 해도 안 돼. 근데 돈은 하나를 만들어버려. 바로 만들어버려, 돈은. 이게 돈의 힘이에요. 그래서 돈이 통치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적그리스도적이죠.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 근데 그게 민족이나 사상도 안 되는데 돈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TA를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막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 보내갖고 막 FTA 하라고, 중국이 한 번씩 시비 걸잖아요. 야, 어차피 니네랑 우리랑 하나야 이러면 우리 막 열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 합치길 바랬다고요. 왜? 중국 시장 훨씬 크니까 돈 번다 이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죠, 한국에. 그래서 온 거예요. 명동에 막 때로 오죠, 막 제주도 때로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주도 전부 중국말 쓰잖아요. 돈만 합쳐놓으면요, 민족 감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돈이. 그래서 돈이 통치 이데올로기가 돼요. 그래서 돈으로 세계를 하나 만들자라고 모토로 만들고 했는데 진짜 되는 거죠. WTO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북한하고 소말리아하고 투르크메니스탄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랑 다르고 나는 우리 아버지랑 달라. 뭐가 다른데? 나 여기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핵폭탄 한 번씩 꺼내고 닦는 거예요. 나 저기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 좀 치우면 넣어주지. 넣어줘야 치우지. 내가 널 어떻게 믿냐. 종전선언이 아니고 여기 넣어달라는 거라고요. 북한은 나를 저기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저 북한까지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북한을 어떻게 설득시켜? 돈은 하잖아요. 무섭지, 돈이. 그런데 그게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데올로기다 이거예요.
인류 역사에 돈이 세계를 하나로 묶는 통치 이데올로기가 될 거라고 쓴 책은, 그런 이론을 말한 학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는 말은 적그리스도 세계 통치 체제가 출범을 했다 이 말이죠. 드디어 자기를 나타낼 것을 시작을 해요. 적그리스도 세계 통치 체제 공식 출범이에요. 그래서 91년 소련이 망한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게 사람들이 돈이 통치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돈의 통치를 반발하는 마음들이 늘 있어요. 제가 이 돈 얘기를 하면 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은 그걸 했다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길도 하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봐보세요. 전 세계 하위 50%에 해당하는 인구, 재산 총합과 같은 재산을 보유한 세상의 부자 숫자. 그러니까 이 388명하고 세계 절반이 돈을 똑같이 갖고 있다. 근데 숫자는 점점 줄잖아요. 177명, 159명, 92명, 80명, 62명, 8명 이렇게. 결국 마지막에 2명, 1명 이렇게 될 거예요. 2008년에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2008년. 네. 한국에 자살한 분들도 많았는데. 그러면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 네. 권사님이 집을 사고 싶어. 근데 5억밖에 없는데 집이 10억이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은행에 은혜로 집을 사잖아요. 돈 빌리러 가야지. 가가지고 5억을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10년 후에 5천만 원 얹어가지고 갚겠습니다. 5억 5천만 원 채권이 생기잖아요. 원래 은행은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은행이 요즘 다 이런 짓을 합니다. 그 채권을 다시 팔아요. 이게 원래 법으로 안 되는 건데 다 바꿔고 전 세계 하거든요. 채권을 팔아. 이걸 5억 5천만 원짜리잖아요. 이걸 팔아 또. 그럼 어떤 사람은 5억 3천에 이걸 사죠. 그러면 10년 후에 2천만 원 더 벌잖아요. 은행은 현금이 생기잖아. 그걸 팔아요. 그럼 이 사람 또 팔아요. 또 팔고 이걸. 그러니까 은행한테는 이게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권사님 집만 사지 말고 차도 사. 보험도 하나, 은행이 보험도까지 해? 보험도 하나 들어, 상품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능력이 있어야 이걸 사는데 막 팔아 제낀 거죠. 막 빚을 막 준 거죠. 그리고 이걸 또 팔아 제낀 거죠. 그걸 팔고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못 갚으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200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이걸 못하게 하려고 은행은 보험도 하지 마, 은행은 뭐 채권도 팔지 마 이랬었는데 얘들이 이걸 법을 깨갖고 해버린 거예요. 그 쓰레기가 된 거죠. 어떻게 해결했어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있죠. 달러 찍어낸 애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하는데 미국은 민간인들이 해요. 그거를 아시죠? 걔들이 원래 법에 따르면 개입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은행도 이런 일이 생기면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얘들이 법을 바꿔 개입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채권을요 다 제값을 주고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망해갖고 쓰레기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제값 쓰고 사주니까 어때요? 고맙잖아요. 그죠? 고마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권사님 집 누구 거예요? 이 사람 거죠. 자동차 누구 거예요? 이 사람 거죠. 미국에 있는 모든 집, 자동차, 보험 전부 다 누구게 됐어요? 이 사람께 됐죠. 한 바퀴씩 장난치면 이게 전부 작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물질적인 부가 전부 작게 됐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못 산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안 망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국채예요. 국채. 국채는 안 망했어 그때. 근데 코로나 되니까 어떻게? 지원금 줘야 되잖아. 우리나라 왕창 줬죠. 미국도 왕창 주죠. 유럽도 왕창 주죠. 이거 다 국가 채무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빵꾸 난다고 2, 3년 안에. 그럼 얘들이 또 다 사주겠지? 그럼 이제 국가도 얘들 거예요. 네. 쟤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 빚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빚을 줄게요. 뭐 사업하고 싶어요? 빚 줄게요. 응? 뭐 애들 대학교 빚
옛날에는 노란색 월급 봉투로 살았지, 우리가. 현금 박치기로.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전 재산 팔아갖고 바치는 게 됐어요. 그때는 전 재산이 진짜 내 거였으니까. 근데 솔직히 지금 전 재산은 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좀 빚인데? 그 우리 아버지가 저희 사형제인데 저한테 이제 보니 네가 제일 부자다. 박사, 의사 막 다 그러는데 저한테 교수 막 다 그러는데 네가 제일 부자다. 제가요? 너만 빚이 없다. 저는 몰랐어요. 우리 동생은 다 빚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빚이 없죠. 대한민국 어떤 은행도 저한테 빚을 안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빚을 청산해야 됩니다. 집을 줄이고 그냥 뭘 다 없애서라도 절대 지금 있는 빚을 빨리 청산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깨끗하게 갚지를 말아버려요. 뭐하러 갚아요 그걸. 어차피 애들 다 사기치는 건데. 이런 건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얘기 못해요. 아, 어차피 지들도 다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어? 뭐하러 갚아요 그걸. 아무튼 이걸로 다 휘어잡아. 이걸로. 매매 권력이라는 거예요. 은행 시스템. 제가 팔레스타인을 갔는데 오랜만에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왜? 팔레스타인, 라말라, 오디, 나브루스 이런데 백화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화려한 백화점들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기사한테 야, 이 백화점 물건 누가 사냐? 누가 사기냐? 팔레스타인 애들이 사죠. 쟤들 돈 있냐? 없죠. 어떻게 사? 크레딧 카드. 다 나눠줘. 막 물건 사라고. 다 빚쟁이 만드는 거예요. 다 빚쟁이 만들어. 그러면 금방 해결돼. 모든 것이. 테러든 뭐든 다 해결돼. 빚쟁이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일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건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건 나쁜 거야. 절대 이래서는 안 돼. 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빈라덴. 빈라덴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빈라덴을 따른 거지. 비서구권 사회가 빈라덴을 영웅시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스승이 요즘에 이렇게 제가 확실히 나이가 들었어요. 이름을 이렇게 잊어버린 거예요. 빈라덴 스승이 저 사람이에요. 이름 뭐였더라? 사이드 쿠투브예요. 아직 덜 늙었네요. 사이드 쿠투브라는 이집트 사람인데 저 사람이 다 죽어가는 이슬람을 부활시킨 사람이거든요. 이슬람이 왜 죽었냐면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윤봉길 의사 민족운동했죠. 민족주의 운동했잖아요. 그때 전 세계가 민족주의 운동을 했어요. 중국도 인도도 아랍도 민족주의 운동을 하면서 이슬람을 퇴출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미국을 갔다가 미국을 너무 사랑했어. 이 사람이 미국을 배우자 갔다가 미국이 너무 타락했다는 걸 알고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슬람을 그전에는 동네 믿는 종교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글로벌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슬람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돼. 왜? 우리가 이슬람으로만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동네 교회, 동네 종교 이슬람이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사이드 쿠투. 이집트 사람. 그 사람의 동생이 무함마드 쿠투브인데 저 사람은 그 운동하다가 이집트 군부에 맞아 죽었거든요. 동생이 이제 직접 키운 제자가 오사마 빈 라덴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의 무슬림들이 저 무슬림 형제단 저 운동을 하다가 다 도망갔어요. 죽이니까. 어디로 도망갔냐면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부자 집 아들 가정교사로 다 들어가서 그때 애들을 전부 테러리스트로 만든 거예요. 제일 갑부 아들 아니에요. 오사마 빈 라덴. 그래서 저들은 홈페이지에 딱 가면은 가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려요. 이슬람 근본주의 국제운동 저 말을 처음 붙인 거예요. 국제란 말 처음 붙였고 운동이란 말을 붙였어요. 운동. 돈이 다스리는 세계를 끝내야 된다. 왜? 이 돈이 세계를 타락시킨다.
그래서 돈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상징이 아까 그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잖아요. 그걸 테러를 한 거예요. 그럼 왜 돈이 문제냐?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보세요. 이 말을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돈이 윤리와 도덕을 파괴한다. 누가 반대해요? 그러니까 비서구권의 모든 사람이 빛나된 말이 맞다고 따라간 거지. 근데 아까 사이드 쿠투비 이거를 딱 발견하고 이슬람을 국제화시켜야 된다. 돈하고 싸워야 된다. 이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슬람 공부를 막 했거든요. 근데 이슬람 어떤 구절도 돈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많잖아요. 근데 이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고민하다가 뭘 한지 아세요? 돈하고 누가 싸우지? 돈하고 누가 싸우지? 돈하고 누가 싸워요? 공산주의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가서 공산주의 공부를 했어요. 공산주의 공부를 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슬람에다 접목을 시켰어요. 거기 사회주의 혁명이 나오죠? 그거를 지하드, 테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이슬람이 같아. 우리나라도 좌파하고 무슬림 친하잖아요. 우파랑은 안 친하고. 전 세계적으로 좌파하고 이슬람은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지금 이슬람은 이슬람 종교 이데올로기예요. 종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 무함마드가 만들었던 이슬람하고 지금 이슬람은 다른 거예요. 달라요? 이건 종교 이데올로기 되지. 왜? 공산주의하고 합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소련이 막 미국하고 싸울 때는 이들이 애기야 애기 막 자기를 키우고 있었어. 그러다가 소련이 딱 무너지니까 이제 우리 시대다 하고 돈하고 싸우겠다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 돈이 이루고 있을 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는 게 사실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 성령 오시니까 사도행전에 자기 물건도 팔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열심히 돈 버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했으면은 이렇게 세상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사사기에 보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날 나무들이 왕을 뽑았어요. 그래서 먼저 올리브 나무한테 가서 왕이 돼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는 이 기름이 좋고 해서 왕 못해. 포도나무, 포도주가 좋고 어쩌고. 또 뭐 있었지?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또 뭐 하나 있었는데. 다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됐어요?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이 되면 니들 다 내 밑으로 들어. 안 그러면 전부 불질러 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리더십을 발휘해갖고 세상을 돈이 아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으로 이렇게 세계를 바꿨어야 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안 하니까 가시나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다 해버린 거예요. 우리 잘못이죠 사실. 우리 잘못인 거예요. 그 있잖아요. 예수님 비유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그럼 레위인하고 제사장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치료해줬죠. 그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죠.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나쁜 사람 누구예요? 레위인 제사장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나쁘지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누가 나빠? 한국교회가 나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왕을 해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겠다고 사니까. 아무튼 그 결과로 감시체제가 발달하고 그게 정당화됐어요. 사람을 감시하는 걸 사람 싫어해야 되는데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막 6억 대나 있어 CCTV가. 근데 그냥 CCTV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한번 딱 찍으면 그 사람 정보가 바로 떠요. 그것도 모자라서 경찰이 저렇게 쓰고 다니는 CCTV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정보가 다 뜨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01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2011년에 아랍의 봄이 있는데, 이게 시리아 난민 사태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근데 시리아 난민 사태인데, 난민은 늘 있었어요. 난민은 늘 있었죠? 그런데 왜 시리아 난민 사태가 이렇게 세계의 문제가 되냐, 이거. 아프리카 난민은 왜 안 그러고? 이 중동을 여러분 가보시면은, 중동은 데모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거기 딱 가니까 호텔도 없고 식당도 없어요. 우리는 막 50명이 갔는데 그런 줄 모르고 갔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어디서 자냐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너희들은 여기서 잘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휴교를 했다. 교실에서 자라. 그 교실에서 자는데 동네 사람들 와서 먹을 걸요 계속 먹여줘요. 처음에는 그런다. 매일 먹여주니까 식당이 없거든요. 매일 먹여줘요. 그러니까 물어봤죠. 아니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냐.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잘해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 어느 동네에 가든지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눈도 안 떠요. 양집하는 곳에 이렇게 앉아있어. 모든 정보가 그 할아버지한테 와. 할아버지 한국 사람이 왔어요. 잘해줘라. 끝. 뭐라 그랬어? 잘해주라고. 그러니까 학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네 먹을 거 다 내놔. 왜? 잘해줘야 돼. 할아버지 미국 사람 왔어. 죽여라. 끝. 누가 죽였는지 나중에 경찰이 오고 군인이 와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게 중동이에요. 이게 이슬람권 사회예요. 왜 그래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경찰이 와서 도와줍니까? 국가가 도와줘요?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중심으로 위계질서 분명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중동에서 데모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왜 났대요? 근데 왜 났어요? 프로젝트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적인 현상. 누군가 계획적으로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아멘. 코로나랑 똑같다고요. 코로나가 자연스러운 바이러스입니까? 똑같아. 이것도 그들이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말 잘 듣는 진짜 독재자는 누구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잖아요. 진짜 독재자가 누구예요? 김정은이지. 그런 인간들은 놔두는데 덤비는 애들은 싹 다 죽인 거야. 그때.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 사태라는 게 그냥 아프리카 난민하고 다르다고요. 그런 데모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회에서 데모가 일어나 버렸어. 어떻게 수습하겠어요? 수습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바로 전쟁 나는 거예요. 이 전쟁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와야 끝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거예요. 그 할아버지 말씀 듣는 거는. 그 말씀 듣는 건 생명이에요. 이걸 작전해서 깨버렸잖아요. 어떻게 복구하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와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유럽으로 도망가잖아요. 유럽으로 도망가면 막 배 타고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유럽으로 가요? 왜 유럽으로 가지? 사우디아라비아도 있는데. 거기 돈 많아요. 그래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언어도 똑같고 종교도 똑같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자기를 노예로 만든다. 근데 유럽 가면 어떻게 해요? 집 주죠. 학교 보내주죠. 직장 주죠. 인간답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요 놀라운 사실이지. 이게 다 세상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 생각해보세요. 배우는 거 전부 서양 사람들이 말한 거 배우는 거죠. 이게 백인들이 리더라는 뜻입니다. 돈 많고 군사력 있다고 리더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 봐보세요. 리더 되겠다고 하는데 중국을 존경하는 나라가 없어요. 존경을 못 받는데 어떻게 리더가 돼요? 그럼 깡패지 저건. 깡패야. 그런데 백인들은 이걸 해낸 거죠. 존경을 받고 세계 모든 교과서에서 서양인들의 철학과 사상을 배우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전 세계가 이건 옳은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뭐가 옳아? 오직 서양 사람들만 개인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겨. 인간은 인종, 교육 정도, 나이, 성별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돼.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놓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백인들은 늘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가면은 집 줄 거고 돈 줄 거고 애들 키워줄 거고 인간답게 살게 해줄 거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 아시죠? 독일 총리가 몰려오니까 뭐라 그랬냐면 유럽 정상들한테 이거는 토를 달지 마.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이랬어요. 왜요? 이거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백인들이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인 거야. 그럼 이게 거짓말이 되는 순간 백인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는 리더가 못 된단 말이야.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토를 달지 마라. 다 받아줘. 이거 안 받아주면 우리 백인 서구 사회는 끝이다. 다시는 우리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연설을. 근데 받아줄 수 있어요? 지코가 석자라고 영국부터 날아가 버렸어. 나 그러면 유럽 연합 안 할 거야. 날아가 버렸어. 다 안 받아주니까 뽀록이 난 거예요. 지들 똑똑하고 착한 척 하더니 리더라고 폼 잡더니 이제 보니까 뭐야? 완전 거짓말쟁이들이네. 이게 돼버렸어요. 이걸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터키 대통령이지. 나는 얘들 벌써부터 알았어. 쟤들 뻥쟁이들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를 해야 돼. 오스만 투르크의 후예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란이 무슨 소리야? 우리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를 만들고 있을 때 백인들은 유럽에서 동굴 속에서 오오오 이러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대가 다시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또 백인 취급을 안 해주거든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해야지. 그러니까 중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자 뭐 이러고. 그러니까 세계가 엉망진창. 왜? 한 명의 리더가 딱 돼가지고 하면 평화가 있는데 리더십 딱 깨지는 순간 엉망진창. 그래서 이게 엄청난 적그리스도적인 현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코로나. 이때부터는 지금 여러분 진짜 코로나는요 이제 대놓고 합니다. 이제 요 앞에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그랬구나 그러시죠. 요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대놓고 해 이제. 대놓고. 그런데 저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으니까 저는요 뭐가 안타깝냐면 이 코로나의 싸움은 사실 뭡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이에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이번에 다 뽀록났어요. 전부 진화론 믿어요. 코로나19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과학자들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바이러스가 나타났냐? 전부 뭐라 그랬어요? 진화됐다 그랬어요. 진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진화는 없죠. 그럼 바이러스는 진화합니까? 개뿔 무슨 진화야? 진화가 어딨어? 그 변이라는 게 진화가, 여러분 변이는 진화가 아닙니다. 변이라는 건요, 네? 뭐가 변이냐면 딸이에요? 딸? 아니에요? 이모? 여러분이 딸을 낳잖아요? 여러분이 딸을 낳죠? 그 딸이 여러분의 변이입니다. 변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모든 생물체는 다 변이를 만들어요. 그런데 원본하고 변이가 99.9%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전 세계에서 눈이 제일 이쁜 여자예요. 그래서 딸을 낳는데 엄마를 다 닮았는데 눈만 안 닮았어요. 치명적이죠. 이걸 델타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는 늘 있었어요. 있는데 별로 주목할 만한 변이가 아니었는데 이거 되게 신기한 게 나온 거야. 그래서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는 99.9%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창조 질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는 진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건요, 코로나19는 20%, 30%가 달라요. 갑자기 원본하고 20%가 다르고 30%가 다르고, 네?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없는 게 들어가 있다고요. 어떻게 갑자기 여러분이 애를 낳는데 30%가 다른 애가 태어났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이 달라졌다고. 종이. 그래서 그걸
종이라고, 변종. 예? 변종, 뮤턴트. 그거 어떻게 나타났냐? 그러니까 전부 진화됐다는 거 아니야? 박쥐들이 막 인간, 박쥐에 사는 코로나가 인간이 박쥐를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야, 우리도 사라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박쥐에서 인간으로 갈아타자 모여서 회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 우리한테 그 소설 믿으라고? 그래서 진화됐다고? 진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진화된 게 아니면 뭡니까?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죠. 이게 코로나 사태의 제일 핵심입니다.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전 세계를 속여요. 그러면 세상은 속죠. 우리는 안 속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세계관의 핵심이 창조여야 되는데 전부 진화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위기에 따고 오니까 다 받아들이지. 싸워야지. 그는 당연히 싸워야지.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잡지에 이미 나와 있어요. 2015년에 중국 과학자, 미국 과학자가 재조합의 방법으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중국 과학자는 이 사람이고 미국 과학자는 이 사람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증명된 능력이. 뭐 이 사람들이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증거는 없으니까.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간단해요. 미국에 오늘도 제가 뉴스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코로나 죽은 사람이 80만 명이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80만 명이 죽었어? 엄청 많이 죽었네. 그렇죠? 그럼 코로나는 무서운 질병이네. 이렇게 생각되죠?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 아니면 인도예요? 그럼 두 번째 많은 나라도 중국 아니면 인도겠네요? 세 번째 많은 나라. 미국이에요. 3억 3천만 명이에요. 그 중에 1년에 몇 명 죽는지 아세요? 300만 명 죽어요. 그러면 코로나로 2020년에 12월 10일까지 30만 명 정도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 더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완전 거짓말이다. 만약 미국에서 몇 달 사이에 30만 명, 40만 명이 죽잖아요. 우리는 바로 여파가 옵니다. 경제적인 여파가. 바로 옵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거짓말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광재 교수가 이걸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만 명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6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300만 명, 300만 명, 300만 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암으로 죽은 사람 현저하게 줄어들고, 뇌출로 죽은 사람 현저하게 줄어들고, 코로나만 60명 늘어난 거예요. 왜요? 미국 CDC에서 병원들한테 아유 코로나 치료하는데 힘드니까 코로나 치료한 거 보고하세요. 그러면요 3배로 돈을 드리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병원 장들은 어떻게 하냐? 암으로 죽은 사람이 코로나 검사해봐. 그러면 10,000불 받을 거 30,000불 받아. 그렇게 60만 명을 만드니까 암 환자, 뇌출 환자는 다 없어지고 코로나 환자만 많아진 거죠. 우리나라 길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인지 아세요?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없죠? 그런데 이걸 매일 뉴스에 나와보세요. 오늘 더 쓰러져 죽었어요. 걸어가다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면 걸어다니지 말자 이럴걸? 이렇게 공포심 조장해갖고 이거 만든 프로젝트 아닙니까? 거기에 한몫한 게 PCR 검사고, PCR 검사해가지고 양성 나오면 뭐라고 불러요? 확진자라고 부르죠. 확진자. 그거 옛날에 닭한테 쓰던 말입니다. 조류 독감 확진. 돼지한테 쓰던 말입니다. 돼지 구제의 확진. 우리가 돼지입니까? 환자라고 불러야죠. 근데 환자는 누구냐면 증상이 있어요. 환자예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만요 몇 개가 사냐면 보세요. 100조 마리가 살아요. 여러분 몸에. 여러분 몸에 사는 바이러스만 다 합치면 몸무게 2kg예요. 여러분 몸무게 2kg는 바이러스 무게라고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몸에 살아도 병을 안 일으킨단 말이죠.
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려. 살아남아야 돼. 몸 안에 살아남아도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들어가 죽어버려.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는 게 아니라 세포를 파괴할 수 있어야 돼. 그 세포를 파괴하더라도 우리 몸이 위험한데? 라고 감지를 해야 돼. 이래야 질병이라고 부른다고. 이게 의과대학 교과서 첫 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선교사인지 요즘에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확진자는 뭐예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확진자를 다 빼보세요.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더군다나 혹시 여기는 안 계실지 모르겠도 아니고 계실 수도 있고, 백신을 맞은 사람 있잖아요. 백신 맞은 사람 PCR 검사하면 양성 나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꼭다리 있죠?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낸다고, RNA, DNA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으면요, 우리 몸에 그게 적어도 1조 개 이상 생깁니다. 온몸이 그게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검사하면 양성 나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12월 지금 이때요, 확진자가 1000명이었어요. 그때 우리도 우리 때문에 생겼다고 난리 칠 때 아니에요. 1000명이었다고 그때. 근데 지금은 8000명이죠. 이 사이에 변화된 거는 백신, 우리나라 인구 90% 이상 맞은 거 외에는 변화된 게 없어요. 근데 왜 백신 맞았는데 늘어났냐고. 돌파 감염이요? 돌파 감염이 아니에요. 온몸에 스파이크 단백질로 꽉 차 있다고요. 근데 그거 PCR 검사 해보세요. 당연히 양성 나오죠. 그러니까 7,000, 8,000명 되는 거예요. 백신 맞은 사람 왜 PCR 검사를 해요? 백신 맞았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저같이 안 맞은 사람만 검사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PCR 검사만 하면. PCR 검사 완전 사기. 사망자 숫자 완전 사기. 진화된 바이러스 완전 대박 사기. 나쁜 놈들이 아주. 네? 그래가지고 또 맞아라. 몸에 이미 있는데 검사하면 또 나오고, 검사하면 또 나오니까 변이 나왔다. 이번 부스터 4번 5번 몇 번까지 맞힐 생각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국가 단위로 해결 못한다고 국가 권위를 깨버렸어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게 화폐인데 국가를 깨버리면 화폐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새로운 화폐, 전자화폐를 만들었죠. 그리고 시간 많이 봤습니까? 중요한 거, 이 119번 PPT 한번 보시겠어요? 종교 권위가 깨져요. 종교 권위. 어디 갔지? 119번이? 네. 종교 권위를 깨버렸어요. 종교는 인류가 아무도 못 건드렸던 건데, 이게 메카잖아요? 메카? 이렇게 됐어요. 네. 저렇게 사람 많던 게 이게 텅텅 비었어요. 보세요. 이슬람 끝났어요. 무함mad이 부활하게 생겼어. 화가 나가지고. 바티칸 봐보세요. 텅 비었어요. 코로나 대단하죠? 인도 델타 변이 나왔을 때 종교 행사해가지고 퍼졌다 그랬어요. 인도가 종교 나라 아닙니까? 종교 죽도록 욕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코로나 때 이렇게 모여서 했어요. 모임을. 그러니까 특공대가 다 잡아갔잖아요. 텅 비어 지금. 또 모였다 백신 맞고 했다가 사람 깔려 죽어가지고. 기독교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텅 비잖아요. 종교 권위, 국가 권위보다 더 센 권위가 있습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제 진짜 그가 나올 차례가 되는 거예요. 점점. 얼마 남지 않은 거지. 그러면서 세계를 리셋하죠. 너무 우울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보세요. 그런데 시장이 깨지면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생긴 데가 중앙아시아입니다. 근데 중앙아시아에서 10년 만에 기독교가 부흥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2000년에 갔을 때 이 운동장 2만 명. 이슬람 국가에서.
카자흐스탄에서. 그러니까 이게 10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소련이 무너지니까 중앙아시아라는 데를 알게 됐고 거기에 미전도 종족, 카자흐족, 우즈벡족, 키르기족 이런 걸 알게 됐는데 10년 만에 바로 저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9.11 사태 나니까 전쟁이 아프가니스탄에 났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났는데 10년 만에 보니까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세계에서 제일 부흥해요. 이란 기독교 난민들은 터키에 가가지고 70기 교회 세우고 너무 많이 세례를 줘가지고 호텔 수영장 빌려서 세례식하고 터키라는 나라에서 저 아프간 갔을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 창이 저게요. 위에 중앙아시아 창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창에서 10년 만에 부흥 났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로 10년 만에. 그 다음에 아랍의 봄이 아랍창이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난민들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지. 일어난 데가 시리아, 북아프리카, 예멘 이런 데인데 이 IS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무슬림 청년들이 200만 명씩 1년에 예수 믿어요. 그거는 뭐 1분에 4명씩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소련 무너져 중앙아시아 부흥돼. 9.11 사태나 페르시아 창 부흥해. 아랍의 봄 아랍 창 부흥해. 그러니까 아까 척척척 줄어드는 게 이래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라를 점점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부흥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중앙아시아 다음, 페르시아 다음, 아랍창 다음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남은 거 뭐 있어요? 예루살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잖아요. 빌 게이츠가 그랬어요. 내년이면 끝난다고. 자기가 자칫이 하는 거지. 야, 마무리 져라. 이 말이에요. 백신 그거 약속한 거 못 맞힌 사람들 빨리빨리 맞게 하고 이 말이에요. 그거 나오면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얘기를 할 거라고. 성전 얘기도 다시 하고. 그러면서 거기 딱 앉는 게 이제 얼마나 더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미전도 종족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겠어요? 중앙아시아 선교하고 이란 선교하고 아랍창 선교하고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놀라운 일을 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집트 갔다 왔거든요. 이집트 형제들이 이슬람권 선교사로 나가요. 나가면요 우리가 5년 7년 만에 할 일을 2주 만에 해버려. 왜?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그 나라 정보보고 가서 바로 잡아가요. 우리는 안 잡아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안 잡아. 왜? 말을 못하잖아. 말을 못해. 알아봐. 뭐 이러니까 말 못하는 게 뭘 하겠냐 해서 안 잡아가. 아무리 막 난리를 쳐도. 근데 이집트에는 복음 전하면 바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바로 잡아가. 그럼 이집트 청년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알죠. 아는데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란 형제들이 터키에서 선교하죠. 파키스탄 형제들이 이라크에서 선교하죠. 옛날엔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밖에 없었어요. 지금 필리핀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 베트남 선교사, 브라질 선교사,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 러시아 선교사.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련 무너졌을 때 10년간 중앙아시아 부흥, 9.11 사태 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창, 이란 부흥, 아랍의 봄 터지고 10년간 아랍창 부흥. 그렇죠. 코로나 터지고 이제 전 세계 교회가 남은 자들의 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대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지상 명령의 절대 복종. 다른 걸로는 만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집트 교회를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파키스탄 교회 만날 일이 뭐가 있냐고. 너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냐? 너도 프론티어 선교하냐? 우리도 하는데 바로 만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잡혀 들어가 있어요. 파키스탄에 잡혀 들어가 있고, 이란도 잡혀 들어가 있지. 이란, 터키, 하도 잡혀 들어가 있지. 이집트도 잡혀 들어가 있지. 저는 아침마다 그 형제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바로 정제감 느끼지. 나는 이 편한 데서 뭐 하고 있나. 그게 날 살려주는 거죠. 나를 살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마지막 때 세계 교회를 연대시켜주시는 마지막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상명령의 완수를 위해서. 전에는 영국, 미국, 한국, 중국 이랬는데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어린 양 따라가는 모든 교회들은 특별히 재림을 사모하고 그 길을 예배하는 남은 연대 하나님 만들어내신다. 여러분도 그 일부가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022년에 그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전 세계 교회들을 깨워주시되 특별히 이슬람권 마지막 프론티어 선교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파키스탄 교회들 아시죠 여러분? 매일 이슬람에 와서 폭탄 테러 교회를 날려버려요. 우리 같으면 그 다음 주에 안 모일 것 같은데 바로 뭐예요 또? 저도 집회하러 갔더니 특공대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난 도착하자마자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특공대가 저를 에스코트하러 온 거예요. 왜? 일주일 전에 교회 하나가 날아갔어. 그러니까 그 교회 또 모이니까 또 날아갈 수 있으니까 특공대가 와갖고 지키는 거야. 왜? 교회 목사를 데려다가 집회하지 마. 막 유업을 하는데 유업을 해도 모이니까 정부가 설득당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지켜줄게 하고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그 특공대가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 아니 출발하기 전에 말해주지. 그럼 기도를 다시 한번 할 텐데. 하나도 흔들리잖아요. 파키스탄 교회. 그러니 하나님이 이라크도 보내고 예멘도 보내고 시리아도 보내고 우리 못 가잖아요. 한국 정부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전 세계 교회를 하나님 북한 교회도 쓰시지 않을까요? 북한 교회가 70년간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선교사를 한번 해야지. 근데 북한이 제일 힘들게 산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알아. 그러니까 북한 선교사는 가서 다른 것도 필요 없어. 북에서 왔수다. 그냥 끝이야. 다 위로받고 다 은혜받고 그래서 저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북한 교회 지하교회 출신 선교사가 이슬람권을 누비면서 복음 전할 때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들고 다니려고 나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날에 하나님 만약에 주신다면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한이 하나 돼서 백투 예루살렘 이 선교 운동을 이루어내는 날을. 네. 그것을 세계 모든 교회들과 남은 자의 연대를 통해서 완성을 시킨다. 그냥 말만 해도 신나죠? 기침이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아무튼 제가 너무 말씀을 잘 들어주신 바람에 제가 그냥 오늘 너무 무리하게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아유, 좀 졸고 그래야지 제가 그만할 텐데. 그런 사람도 없고. 네. 아무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 할 수 있을까요? 네. 찬양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